빛을 전한 사람들 73강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된 모든 죄를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를 따라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따로 자기들끼리만 살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늘 그 시대의 빛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춘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던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빛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대신에 자신들에게 비추어진 그 빛,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담을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도록 했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든지 아니면 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담을 쌓고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던 일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언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의식율법, 성소 제도를 비롯한 모든 일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율법, 십계명을 의미했죠. 자, 이렇게 의식율법, 도덕율법이 있는 것처럼 언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 언약, 하나는 새 언약.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족장들,
빛을 전한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족장들 아닙니까? 노아, 아브라함, 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에 근거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침내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또 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건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했고 죄 용서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바라보며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과 함께 또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충실한 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창세기 17장 7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이 언약은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언약이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는 설명되어지질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으니까요. 보여지기는 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보여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직접 예수님이 오시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구속의 경륜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반복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언약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 자,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언약이라고 하고 노아 언약이라고 하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고 여러 각 시대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마침내 그 언약의 최종적인 완결이 어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피로 맺으신, 십자가의 피로 맺으신 그 언약,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모든 사람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 마침내 이 새 언약으로 완성되는데 그 예전의 언약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가 다 조금씩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담 언약을 통해서는 구속의 경륜 속에 여자의 후손이 있었어요. 노아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내 씨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고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10계명을 통하여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의 언약인 것입니다. 옛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다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옛 언약을 또 체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하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오히려 배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잊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받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지도 않은 채 그저 순종하겠다고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구세주가 필요한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와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경험하며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다시 말하면 신의 언약, 10계명을 통하여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 예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새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체결하신 그 새 언약을 깨닫도록 이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그 돌판에만 새겨져 있는 것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산 것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갈망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그들에게 적합하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이만큼, 또 다른 시대에는 그만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 주셨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그 빛이 커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 가운데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더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의식의 율법을 전달하셨던 그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기초로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대원칙이 모세를 통해 사랑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또다시 예수님에 의해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십계명도 사랑의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율법을 풀어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때 십계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며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같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사랑의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을 다른 시대에 설명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의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결코 다르지 않고 과거에 주셨던 말씀과 현재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언약을 마음으로 담고 믿고 그리고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